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마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커튼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쪽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CBS 방송국에서 더 굿 와이프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 촬영이 이제 오늘 6시까지 있게 됩니다. 이제 한 달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장소가 이제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제가 방송 촬영을 하는 걸 보니까요. 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주차장에 뭐 트럭 그리고 방송 차량들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의 랑캐스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뮤지컬을 여러분들 많이 보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구약시대의 성막을 또한 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또한 그 이미지, 그 사진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오산 광흥기도원에 이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곳에 2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실내에 그 성막을 재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돈으로 그거를 만드는데 85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의 랑캐스터에 가보시면 아직도 기독교의 한 종파인 MEC 교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마차를 타고 옛날에 입던 옷들을 그대로 입으면서 아주 보수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막과 함께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MEC 교파 사람들은 오래전에 메노라이트 교파 그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갈라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갈라진 이유는 옷에 다는 단추와
끈의 사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그들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단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옷에 끈을 달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추가 이제 새로 발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끈을 사용하다가 단추를 사용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편리하니까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은 사치품이다.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들이 서로 갈라지게, 의견 차이로 이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 습관이 달라서 또 취향도 다르고 사는 방법이 또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좁은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간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도 보시면 그들도 하나가 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제가 균등하게 골고루 이제 배분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문화 배경하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또 분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들은 차별을 지금 받고 있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갈등하며 온전히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분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저도 2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갈 때 11조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그 봉지 한 봉지에 쌀을 담아갖고 교회에다가 헌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측에서는 제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제가 성미를 먹어서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라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한자에는 아주 의미 있고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할 때 이 평자는 고르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그 별을 두 개로 되어 있죠. 별을 가리키는 벼자와 입구를 가리키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평화라는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평화는 사람들에게 이제 곡식이 공등하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데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몫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전쟁의 발단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뭔가를 조금 더 얻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다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떤 교회의 문제를 더욱더 확대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유니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더 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띠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띠로 우리로 하나로 묶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10명의 힘을 합하면 10배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힘이 나오게 됩니다. 15배, 16배 더 그 이상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앞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 프라미스호가 이제 중국으로 출항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혼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며 합심해서 나가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솔로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첩보원이 소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련의 KBG 비밀 경찰에게 쫓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30도가 되는 날씨에 강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제 영국 첩보원이 일본에서 물속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한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이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게 되었을까요? 첩보원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옷을 벗으면서 이제 맨살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의 따뜻한 몸에 그 온도가 이제 그 첩보원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인 알톤 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람은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동료들의 머리와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료들의 머리와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브라질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축구하는 나라보다는 이제 조직력과 팀 플레이어를 경기를 했던 나라가 결과가 좋았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조직력이 강했던 그 독일이 우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면 놀라운 힘이 발휘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 이제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훨씬 더 그 응답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많이 모일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가도 된다. 너 안 가도 다른 사람이 모여. 이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힘을 모으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과연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 두 사람은 아마 부부를 가리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도 혼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에 빨리 대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가 되기 위한 그 방법,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와 그리고 너와 나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은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백그라운드, 그런 가정 환경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아마 모두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드라마에 나오는 아마 로버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수련회를 참가해서 또 에클레시를 참여해서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분량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왜 우리는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도와 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이란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가 왜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스타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강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참 좋겠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손과 발이에요.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그 몸을 또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도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고 또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라고 지금 그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믿음은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나 제가 가진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당시만 해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아닙니까? 그 복음은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와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목적과 목표, 그 사명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440라는 그런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이 같은 사람들끼리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월남전이 치열할 때이었다고 합니다. 전투 중에 일개 분대가 고지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산속에는 길도 없고 이제 가시덤불로 뒤엎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개 분대 14명이 이제 고지에 고립이 되어서 그들은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거의 다 탈진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40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3일간 마시지 않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립된 부대원들 중에 군목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군목 목사님은 자신의 수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이 약간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물로는 대원들의 목을 죽인다고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군복 목사님은 잠시 눈을 감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올린 다음 자신부터 물을 마시고 이제 돌려줄 테니 모두 나누어 마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부터 꿀꺽꿀꺽 물을 마셨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소리를 내면서 이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수통은 다시 군종 목사님에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수통에는 물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병의 기적이 월남전에도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진짜 원인은 군복 목사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목구멍으로 소리만 꿀꺽꿀꺽 소리를 내고는 전혀 물을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모든 부대원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원들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소리만 내고는 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이후에 모두가 목이 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또 며칠 후에 다 전원무사하게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다른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은 순간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8월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이스라엘 팀이 이제 중국과 한국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또한 에클레시아, 비엔나 에클레시아가 또한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하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목표와 목적,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떠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될 때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내 가슴이 되어서, 내 머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떨어져 있어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 된 자녀이기에, 동료들이기에 서로 하나가 되며 주님의 몸을 더욱더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